읽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궁금증들 가운데 저에게 어렴풋이 답은 알 것 같기는 하는데 궁금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일어났던 그 장소에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5,000명 가운데 몇 명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떡과 물고기로 배를 불러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호숫가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마시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남아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원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갈래?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떡이 아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문아 네가 복이 있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빨림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서 그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그 주 한 사흘 지난 후에 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빌라도의 뜰에 선 그들은 다시금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야바의
뜰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증인들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판결 내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찬양을 했지만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를 팔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 앞에 서서 자기가 들은 것으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주님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요한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보좌 옆에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지요.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준 비밀이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들이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씻은 사람이고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옷을 피로 씻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도 흰 옷을 준비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결혼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잡아다 앉혀놨어요. 그리고서 예복을 다 나눠줬죠. 왕이 와서 둘러볼 때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깨끗이 씻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정사각형의 성이 하나 있어요. 12 진주문이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를 둘러봤더니 거기에는 성전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은 안 보여요.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이렇게 붙여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니 그 성에는 성전이 없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 뒤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체험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메시아라고 믿고 입으로 자기의 주라고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에 거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하십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끊임없이 예수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바로 너희를 살릴 왕이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독자들은 고백해야 돼. 나는 예수를 누구로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속에 앞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는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밟고 가게 했던 그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노래 불렀던 그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노래하고 소리쳤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 열쇠를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가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진짜입니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사단도 믿고 뜨느니라. 뭘 보여달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네 삶 속에서 행위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있습니까? 증거를 대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제가 소개한 세 가지. 교회가 될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다. 그럼 내 안에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이 내게 임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부의 세력을 대적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거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갖춰져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권세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장차 왕 노릇할 사람인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매일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95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2018년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5년만 일하고 나오겠다라고 약속하고 들어갔는데 주님은 내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중국이 너무 좋습니다.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느꼈던 그 기쁨.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해요.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자 비로소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하는 사역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빌립처럼 그 땅이 좋아서 거기서 은퇴하고 싶었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고요. 정말 탄탄하게. 심지어는 작년 3월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변에서 추방당할 때 저희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정식 허가도 있고 내가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으니 혹시라도 허가받지 못한 다른 교회가 해산되거나 흩어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장소를 제공합시다. 우리가 10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 시간이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된다면 우리가 맨 나중에 드립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저더러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도 다른 사람 후임 드릴 수 없답니다. 공중 분해시키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에 친분이 있어서 한 달의 시간을 여유를 주어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정리하는 동안 제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5년 있겠다고 할 때는 계속 있을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여기서 은퇴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더니 느닷없이 저를 제일 먼저 내보내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있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신 분은 당신이시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했던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실 때에 그분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부르짖어야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고백을 한다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고백을 한다면 나는 왕 노릇할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이 고백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병을 통해 다가올 때 그리고 내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향해 계획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 올 때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도 컸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면 하나님은 그만큼 큰 것으로 내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경우 하나님을 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게 얻어맞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만큼 민감하면 하나님을 세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게 얻어맞는다는 것은 내가 약 먹어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에,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화재가 나서 집이 홀라당 타버리고 그냥 밖에 내 앉았을 때에,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나는 그동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경험했지 하지 못했던 어려움 앞에 당면했을 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원망밖에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랬는데, 내게 큰 재물 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주시기는커녕 빼앗아 가십니까? 이 원망이 나올 때 입을 닫고 스스로에게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칭찬받은 사람들, 믿음이 좋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만약에 욥이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죽지 않았다면, 자기 재산이 다 홀라당 날아가지 않았다면 욥기에 등장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 그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철야하고 금식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십니까? 힘들 때예요. 그러니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걱정거리 때문에 명절 지내기 힘드십니까? 괜히 선물꾸러미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옵니까? 원망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예수를 향해서 주로 고백할 때 주님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왕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 때 주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자리에 서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자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죄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 고백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계집종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는 잘났지만 가야바의 뜰에서 자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단이 너를 까부려고 다가왔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해라. 그 말씀이 근거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돌아왔으니 똑같은 형제들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하지 마라. 유혹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나처럼 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뭔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범죄의 행위일 때 나는 물어야 합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보혈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방패막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내 눈에 들어온 것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입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쥐어 패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면 그 자리에 서서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면 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평안해지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 줍니다.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스데반은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돌 맞을 때에 그는 돌을 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 돌이 날아오지만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가 터지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앞에 놓였을 때에,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옆에 서서 내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의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에도 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순종하고 기다리게 될 것이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고통을 참아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우리를 핍박하지만 저들을 없애지 마시고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게 다가오는 고통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 예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이 고백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